오늘 본문을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읽으면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이방 여자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우선 마태복음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런 큰 틀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좋을 것입니다. 15장 21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갈릴리를 떠나 윗지방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의 땅을 더럽게 생각하여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이방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가나안 족속과는 조상 때부터 문수지간 사이였던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자의 절박한 상황을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불쌍한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쓰는 호칭이었는데 제자들은 이제야 서서히 그 호칭을 예수님과 연관해서 보기 시작하고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근본적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순회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아주 특별한 소명이 있었고 이미 10장 5절에서 6절에서 그 암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새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신 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범주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새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그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백성이 그 약속을 잊어버릴 위험에 처했다면 그들은 다시 일깨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밝혀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 바깥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 자신의 사명을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15장 25에서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본문에서 개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열등하게 이끄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약속받은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약속받은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 전체에 복을 가져오지 않겠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걔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같이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5장 28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해서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 자신도 아직은 십자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벌써부터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중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벌써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는 악하며 결국에는 없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장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재도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치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칭찬하신 큰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성취될 약속이지만 그때까지 미루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현재에도 주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